11월 13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니 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인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리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윗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세 수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사울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블레셋의 잦은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것도 이방 나라들로부터 왕이 우리를 지켜줘야 하겠다. 그래서 암몬의 공격 때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블레셋의
침공은 상당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 또는 블레셋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차단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3,000명의 군대로 블레셋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블레셋이 전면전을 준비하자 사울도 군사를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의 군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망가서 숨고, 그렇게 제대로 잘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 한 명도 없었다. 여기 이 부분부터는 당시의 문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있지 않은, 그래서 겨우 보습이나 곡괭이 정도를 만들고 도끼나 낫을 가는 일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블레셋으로부터 그 기구들을 가지고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철기 문화가 있지 않은.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위한 무기를, 칼이나 창,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무기가 있었다.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아마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 주몽인을 보셨으면, 그 고유선이 철기 문화가 완성되었을 때 모팔모가 드디어 강철검을 만들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죠. 백성들은 자꾸만 떠나 흩어지는데 1회 동안, 7일 동안이나 사무엘을 기다리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리게 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직접 번제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번제를 막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이죠. 사울이 나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무엘이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왕이 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난 일들을 왜 했느냐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 말에 사울은 핑계를 댈 것이 있겠지요. 왜 늦게 왔냐라는 거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전쟁이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빨리 자기가 한 거 아니냐, 아무나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지요.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14절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마음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일까요? 사울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누구나 제사를 드리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를 아무나 인도하면 안 됩니까? 왜 목사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야 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울은 예전에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갔던 백성들, 결국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는 백성들, 그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결국 자신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며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왜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믿었다면 제사를 그렇게 급히 드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백성이 흩어져도 염려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300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백성의 수가 많다고 그들이 다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약해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것도 사람의 판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일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주님을 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조급하게 일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조급함은 쓰레기를 만드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내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청년들 또 ITA 동료 선교사님을 위해 아까의 학교 사역 위해 또 새롭게 시작되는 클리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예배의 모임 오늘 저녁 때도 성경 공부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과 또 북한, 미국,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인종차별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선출되고 이 모든 전환의 과정이 평화롭게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